지구촌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자신의 신분과 위치와 기능과 역할이 상승되고 증폭되기 원합니다. 또한 자신의 삶의 환경의 질이 또 변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묶는다면 꽃길을 걷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꽃길을 걷기 원합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가 열심히 풀밭에 풀을 떴다가 끌고 도살장 앞에서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자기의 미래와 종말을 짐승도 아는 거죠. 사실 이 꽃길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만 가시밭길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을 줍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꽃길과 가시밭길은 우리의 선택이나 노력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모든 길은 동일하지만 우리가 이 길을 걸을 때 어떻게 걷느냐에 따라서 꽃길이 되기도 하고 가시밭길이 되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은 왜 가시밭길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 길을 걸으면서 어떤 마인드로 걷느냐, 어떻게 걷느냐, 그 결과가 꽃길이 되기도 하고 가시밭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가시밭길은 자초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은 꽃길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 하셨습니다. 형통한 길입니다. 풍성한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신이 범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설정하신 그 길에서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바로가 물었습니다. 바로가 보니까 백발의 수염이 날리는 풍상을 겪은 야곱의 모습을 보니 경외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연세가 얼마냐 물었던 것입니다. 그때 야곱은 말합니다. 나는 나이가 130살입니다. 조상들의 길에 미치지 못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잇는 믿음의 명문가요. 축복의 가정입니다. 그런 타고난 생덕적 축복의 가정에서 야곱은 축복의 길을 걷지 못하고 험악한 인생, 가시밭길을 걸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의아했습니다. 흙수저, 금수저, 물론 생덕적 환경도 있습니다만 금수저라 해서 일생을 꽃길을 걷는 것 아닙니다. 흙수저라 해서 일생을 가시밭길을 걷는 것 아닙니다. 근래에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꽃길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 길을 걷는 당사자가 어떤 마인드로 어떻게 걷느냐, 그 결과가 꽃길이 연속이 될 수 있고 가시밭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야곱이죠. 야곱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꽃길에서 행복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좌절과 슬픔과 절망의 인생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야곱이 꽃길에서 누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꽃길에서도 가시밭길의 삶을 살았을까요? 야곱이 약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 천사가 야곱에게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 나는 야곱입니다. 사실 천사가 씨름하고 있는 대상 야곱의 이름을 몰라 묻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너는 오늘까지 무엇을 의지하여 살아왔느냐? 너를 오늘까지 존속시키고 지탱시킨 그 힘의 근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신 거죠. 이때 야곱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약탈자라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 육신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꽃길에서 걸어가면서도 꽃길에 의식조차 없이 가시밭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원인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자아라는 것입니다. 자아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가장 큰 원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꽃길, 우리가 일생 동안 걷기를 원한다면 소망과 선택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야곱이 갖고 있었던 그 자아가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꼼수를 의지하고 있다면 그는 가시밭길을 모면할 수가 없다는 사실. 야곱이 나중에 씨름한 후에 환도뼈를 천사가 쳤고 절었고, 그리고 지팡이를 의지했습니다.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능, 은혜를 상징합니다. 야곱의 인생은 그때부터 도약되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꽃길을 걷게 되는 거죠. 인생은 후회하고 나면은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후회와 더불어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에게는 후회했지만 하나님이 다시 한번 꽃길을 걸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꽃길을 걷기 위해서 야곱이 했던 것이 뭐죠? 자아를 버리는 거죠. 꼼수를 버리는 거죠. 저도 그걸 이제 생각해 봅니다. 주위에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물론 문자로 옵니다. 숙연해지고, 저도 언젠가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생각하니 섬뜩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꽃길을 걷지 않고 가시밭길을 자초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은 편애하지 않고 꽃길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이 꽃길을 끝까지 걷기를 원한다면 순복하고 복종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꼼수를 부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꼼수가 뭡니까? 자아의 가장 강력한 힘의 실체죠.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한 자는 여호와시다고 했어요. 우리 임의로 노력한다고, 선택한다고, 소망한다고 우리의 길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자가 되십니다. 내가 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진정 그래야 그 꽃길은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자아의 소망에 따라, 자아의 선택에 따라, 자아의 의지에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의 꽃길에 올려놓아도 그 순간부터 가시밭길이 된다는 사실을 이제 알았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일주일 전부터 나는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 돌아보았더니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꽃길에 올려놓았는데 그걸 마다하고 살아왔다는 사실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왜 마음고생 몸고생했을까 돌아보았더니 꽃길을 마다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 대신, 예수님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라갔더라면 오늘까지 꽃길을 살아왔을 텐데 가시밭길 걸으면서 연단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아담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신 거죠.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 순간부터 가시밭길인 것입니다. 금수저도 가시밭길입니다. 흙수저도 더 강력한 가시밭길이 되겠죠. 가시밭길을 걸으면서 언젠가는 나에게는 쨍하고 해뜰 날이 오겠지. 참 착각하며 살아왔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가시밭길 걷는 원인을 알지 못하면서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참았던 어리석음이
저에게 있었던 거죠.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꽃길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하는데 우리 역시 야곱 같은 습성과 근성이 있어요. 나름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꼼수를 부렸죠. 왜? 나름대로 삶을 살아보고자 했던 거죠. 오늘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한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마음고생, 몸고생하지 않고 사는 방법은 금수저 출신이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수저도 자칫하다, 꼼수를 부리다 가시밭길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꽃길을 걷기 원한다. 요즘 꽃길이라는 단어가 화두와 비슷해요. 뭐 여러 가지 드라마나 신문이나 우리 하는 말들마다 옛날에는 부자 되세요 했잖아요. 이제는 꽃길을 걸으세요 합니다. 사람이 축복한다고 내 인생이 꽃길이 됩니까? 내가 소망한다고 꽃길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는 자기 의지 안에는 가시밭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예수 믿는 가정인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든가? 왜 힘들까요? 가시밭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왜 가시밭길을 걷고 있을까요? 자아를 따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목자고 우리는 양입니다. 양에게 있어서 꽃길은 뭐죠? 푸른 초장을 쉴만한 물가가 양에게는 꽃길이죠. 사막이나 뭐 안박이나 뭐 풀 한 폭 없는 곳에 다니는 것은 그건 가시밭길이죠. 양의 입장에서는. 진정으로 풍성한 삶, 적과 꼴이 흐르는 인생을 살기를 원한답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꼼수의 원인인 자아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하시라도 틈만 있고 기회만 있다면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보고자 기회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과정 속에도 역시 가시밭길. 저는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꽃길을 걸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았고 저 역시 마찬가지였죠. 언제가 이 가시밭길이 끝날까? 이 가시밭길을 연단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착각한 거죠. 자아 때문에 가시밭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로다 했습니다. 누구보다 자아가 강했잖아 바울이. 그가 자아를 복종시켰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아라비아 사막에서 자기를 복종시켰을 때 눈에서 비늘이 떨어졌을 때 그때부터 꽃길이 시작된 거죠. 사람들의 눈에 볼 때 순교의 길이기 때문에 꽃길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안목으로 볼 때는 바울의 길이 바로 꽃길이죠. 그것은 자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삶의 패턴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왜 힘든지 알아라는 것입니다. 연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가시밭길거리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쨍하고 했던 날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려도 안 됩니다. 죽었다가 10번 깨어나도 그 가시밭길은 연속일 수밖에 없어요. 소망하는 꽃길은 소망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선택도 아닙니다. 오늘부터 자아를 버리고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푸른 초장을 쉴 만한 물가 꽃길이 이제 연출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희 인생을 돌아보니까 참 제가 이제 가시밭길을 걸으니까 가족도 따라가야 되잖아요. 생고생 시키는 거죠. 제가 만일 꽃길을 걸었다면 가족도 행복했겠죠. 이 선두에 서서
잘못 걸어가니까 따라오는 사람들이 고생하는 거예요. 이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이 늘 제 가슴을 채웠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기도할 때도 이 말씀을 전해주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인정이라는 것은 지식적 인정이 아닙니다. 청종, 말씀도 듣고 순종하고 연합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길을 지도하신다고 했습니다. 꽃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꽃길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방막을 형성해서 일생 살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방막을 형성해놔도 이 한 번밖에 없는 생 나도 내 인생 한번 살아보겠다고 울타리를 넘어가고 뚫고 나가고 제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설정한 꽃길 그 자체를 만족하지 못하고 색다른 인생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 울타리를 막 뚫고 나갔다니 그러니까 고생할 수밖에 없죠. 힘들 수밖에 없죠. 눈물 흘릴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신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탕자가 각성하고 아버지께 돌아가듯이 내가 왜 이렇게 꽃길을 걷지 못하고 가시밭길을 걷게 있는지를 발견하게 하시고 거기서 터나도록 도와주심까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거기에 순종해서 나가야 할 것은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야곱이 정말 족장이었죠. 천사와 밤새도록 실험할 정도는 얼마나 기력이 스태미나가 넘쳤겠어요. 그 스태미나가 뭐죠? 자아죠. 천사와 밤새 실험했다는 건 자아죠. 이 자아 때문에 바로 앞에 섰을 때 내 나이가 130살이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풍상을 다 겪은 거예요. 사람이 풍상을 겪어야만 노련하고 건장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꽃길에서 일생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꽃길이 뭐죠? 임재 안에 있는 것, 은혜 안에 있는 것, 이것을 상징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와서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임재라고 하는 그 꽃길을 마다했던 것,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생할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얼마 전에 발견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보좌 대세에서 이제 꽃길을 걸으세요 하는데 그 꽃길이 뭐 사람이 축원한다고 축복한다고 내가 선택한다고 소망한다고 됩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꽃길을 계획할지라도 그름을 인도한 자는 여호와신데 하나님 빠진 인생은 그 자체가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 그래서 저는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너무나 잘못 살아왔고 연단으로 착각했는데 연단이 아니라 자초한 것이. 연단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자초한 것은 제가 선택한 거죠. 제가 비록 의식적으로 입으로 선택하지 않았지만 삶이 선택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저의 삶이 그렇게 몰아가게만 가시밭길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인생을 점검하고 나는 어떤 길을 지금 걷고 있는가? 은혜의 길을, 꽃길을 걷고 있는가? 아니면은 가시밭길을 걷고 있는가? 그거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 없어요. 현재 내 삶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부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의 보응은 생명과 재물과 평안이라 했습니다. 꽃길을 걷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살 때 주시는 축복임을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알아채게 할 것입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깨닫는다면 그 경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 되겠습니까?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오. 우리 인생의 보증서가 어디 있습니까? 꽃길에 있습니다. 그 꽃길은 어떻게 우리가 걸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인도하며 순종할 때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 안 그러면 못 가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꽃길을 허락하셨고 그 꽃길 위에 우리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울타리를 뚫고 나갔다는 거죠. 울타리를 뚫고 나갔다는 거죠. 나가면 무슨 수가 생긴 것 같지만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지만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집 나가면 무슨 고생한다고요? 개고생한다고. 참 부끄러워요. 그래서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얼마 남은지 내 인생을 우리가 추측할 수 없지만 이제는 가시밭길 걷지 않아야겠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길에서 죽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꽃길에 올려놓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를 일생 꽃길로 걷기를 소망하시며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을 쫓아 사는 것이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보장받는 방법이죠. 뒤돌아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든가? 그건 우리의 상황에서 찾는 거죠.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회복될까? 그것도 말씀에서 찾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답을 주고 있어요. 왜 힘든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지는 데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마음에 이 말씀을 새기고 지금까지 고생하면 해도 감당이 안 되는데요. 언제까지 연단을 생각하고 우리가 견디합니까? 그건 바보짓이죠. 오늘부터라도 삶의 패턴을 바꾼다면 얼마든지 꽃길을 걸을 수 있는데 죽을 때까지 연단받고 가시밭길 걸어가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꽃길 믿음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순종하면서 끝까지 걸어가셔서 오늘부터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지고 은혜 속에서 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우리를 살려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붙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초했던 가시밭길에서 이제 빠져나왔어. 다시 한 번 더 은혜의 꽃길을 걷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